봉사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영권 형제 한번 일어나세요.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름은 이중권입니다. 중권 형님 이름이 영권이고 중권인데 저하고 같은 이씨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 저하고 다 가까이 지내시고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은 커피 바리스타예요. 커피 잘 탑니다. 나는 커피 이렇게 교육도 시켜주고 그래 아주 감사한데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평화로운 날이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소장님이나 저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북한에서 갑자기 공습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슨 훈련을 학교에서 했느냐 하면은 공습경보 훈련, 민방위 훈련이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갑자기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나 쳐들어오면은 아무것도 모르면은 당한다 그래가지고 미리 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훈련하는 것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막 기둥이 흔들리고 지붕이 내려앉고 교실이 흔들리고 차가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길이 떨어져 가지고 할 때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당하니까 뭐래요? 지진 대피 훈련을 해가지고 어른만 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심지어는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다 훈련을 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가만히 있다 보면은 다 죽으니까 다 당하니까 미리 훈련을 잘해야 한다고 연습합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공습경보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런 어려운 지경에 들어갔을 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은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었어요. 뭐 하기 전이라고요? 십자가 지시기 전이세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갔을까? 이런 힘들고 나한테 닥치는 환난의 때를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갔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리 이런 일을 알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준비한 사람은 이런 일이 닥쳐와도 당황하지를 않습니다. 공습경보가 내리고 민방위 훈련을 하게 되고 지진 대피 훈련을 미리 한 사람은 딱 정해진 대로 배운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그대로만 하면은 그렇게 위험하고 죽을 일이 없어요. 다 진행하는 거죠. 그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갑자기 질병을 만나 당할 수도 있고 갑자기 강도의 위험같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할 분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닮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며칠 있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뭘 하셨느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기도하시더라. 십자가를 지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인생의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던 자리에서 기도하셨더라. 이거는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위기의 순간에 다가올 것을 아시고 평소에 뭘 하셨느냐 하면은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놓았어요. 왜 그러느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일을 능히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답을 허락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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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기도밖에 없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응답을 받고 나에게 주님의 능한 손으로 뻗쳐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방법을 요청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에 습관을 따라가지고 늘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감람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일이셨습니다. 왜 굳이 습관을 따라갔다고 했느냐 하면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어 가지고 내 몸에 체질화가 되어 있는 상태를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습관이 되려면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2년을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것이 내 몸에 체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하지는 않지만은 체질화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숨 쉬는 일이에요. 숨을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쉽니까? 무의식적으로 체질화로 돼서 숨 쉬는 겁니까?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고 해요. 그러면은 보세요. 숨을 쉬는 일이 쉬워요? 안 쉬는 일이 쉽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어요. 숨 쉬는 일이 쉬워요? 안 쉬는 일이 쉬워요? 쉬는 일이 쉽죠. 숨 안 쉬면은 코트를 막고 있으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것이 쉽겠어요? 안 하는 것이 쉽겠어요?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거는 마치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영적으로는 나는 숨을 안 쉬는 게 더 좋다. 이런 결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는 종을 치는 것 같은 것이 뭐냐 하면은 노크하는 것 같은 것이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평소에 주님하고 늘 대화하고 가까이 하고 만나고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지내는 것을 자주 반복하고 일상의 삶으로 하다 보니까 가까워지 가지고 예수님은 삶의 생활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고 무의식적으로도 그 시간이 되면은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위기 순간에 딱 보니까 그때는 마치 뭐 같아요? 민방위 훈련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연습을 했을 때에는 그런 어려움이 당하면 의뢰이 그 방법대로만 할 수 있도록
몸에 배인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사람을 설득할 때에는 그냥 하면은 어렵다.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 설득을 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로고스가 있어야 한다. 로고스라고 하는 거는 이론이 맞아. 저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원리에 맞고 이치에 맞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조금 유식한 말로 로고스라고 해요. 근데 아무리 이치에 맞고 그 사람 말이 틀리지 없는 것 같아도, 두 번째 파토스라고 하는 내 마음의 감정, 내 마음의 형편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해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날 붙잡고 돈 문제 이야기를 해. 지금 아이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자꾸 놀러 가자 그래. 내 입장하고 저 사람의 말하는 것이 누구의 형편에 맞아야 돼? 내 형편에 맞아야 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은 철학적인 용어로 파토스라고 해요. 근데 이 파토스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에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몰라도 괜찮아요. 에토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유식하게 조금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떠냐? 원수지간이냐? 아니면은 적대적 관계냐? 아니면은 나하고 아주 친한 관계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내가 설득을 받을 수도 있고, 아무리 네 말이 맞아. 응? 콩을 가지고 메주를 쓴다는 말이 맞아. 근데 난 네 같은 인간 보기 싫어. 난 너 안 좋아해. 네 아무리 나한테 나발 물고 아무리 나를 설득해라 해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평소에 나는 너 좋아 안 해. 설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래서 헬라어로는 습관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하느냐? 에토스라고 해요. 에토스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을 설득할 때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단계가 되는 에토스라고 하는, 평소에 내가 너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익숙한 사이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여기 지금 있는데 우리 저하고 뭘 닮았는 우리 춘덕 손춘덕 원사. 볼 때마다 머리가 너무 고와요. 그리고 이제 봄이니까 봄춘자 쓰잖아요. 춘덕 원사님 우리 요양원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 누구라고 말은 하지 말아요.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누구라고 말은 하지 말아요. 자, 똑같은 말을 했는데 내가 지금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되게 나하고 평소에 감정이 안 좋고 싫은 사람이 가면은 실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왜 남의 일에 참견이야? 내가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하기 싫어. 근데 평소에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이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와서 에이 조금 힘들어도 같이 가서 해보자 하면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저 같아도 제가 뭐 좀 움직이기 싫어도 제일 우리 친하고 좋은 우리 소장님이 저보고 이 목사 오늘 나하고 어디 가자 하면은 가야지. 평소에 좋은 관계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실제로는 에토스의 관계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아무 사람 기도 다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소에 늘 습관처럼 체질화되고 자기가 의식적으로 생활화되면서 무의식적으로라도 딱 시간이 되면은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께 나가서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내가 주님이 필요할 때에도 너와 나의 관계는 평소에 끊을 수 없는 관계고 내가 너 사랑하고 너를 아끼는 사이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나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너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겠노라. 다 응답하겠노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이처럼 습관을 따라가셨는데 그곳이 어디냐? 감람산이라고 하는 지정된 장소가 있었다는 거죠. 지정된 기도의 좌석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2002 월드컵에 우리나라 축구가 전 세계에서 몇 위를 했느냐? 4등을 했다. 대단하시네? 4강 신화를 썼어요. 그때에 한국 축구가 예선 탈락을 하다가 어떻게 본선 진출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본선에서 그 어려운 4강까지 들어갈 수 있던 이유가 뭐냐? 1번 히딩크라는 감독이 훌륭해서다. 2번 선수들이 잘해서다. 3번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것 같아요? 감독을 잘 만난 것 맞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 것 맞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몇 점을 따고 들어가요? 그럼요. 그때 아무리 훌륭한 감독이 지도를 하고 아무리 선수가 실력이 좋아도 낯선 나라에 가가지고 응원도 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과연 4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보세요. 월드컵에 나가지만 4강에 꿈도 못 꿔요. 10등도 못 들어가요. 8강도 못 들어가요. 그렇처럼 항상 홈그라운드, 내가 평소에 익숙하던 곳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나이 들어가지고 은퇴하는 분들이 가서 살기가 어디가 제일 좋을까? 미국이 좋을까? 뉴질랜드가 좋을까? 저 스위스 레만 호수가 좋을까? 온갖 이야기 다 해요. 그러나 인문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나이 들어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평소에 익숙하던 곳이 제일 좋다. 아무리 좋아도 전부 뭐요? 새로운 것이야. 나하고 눈이 아니까. 여러분 집에는 익숙해가지고 밤에 불을 안 켜도 어두워도 이쯤에는 문이 있어가지고 바로 가다가는 박치기 하겠네. 여기는 뭐가 스위치가 있겠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근데 나이 들어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생소한 것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강북 요양원을 자꾸 지내고 서장님 또 우리 사무국장님 여러 직원들하고 이렇게 익숙하고 있다가요, 아무리 좋은 시설에 가도 익숙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워요. 남의 집 같아. 네. 그처럼 예수님은 기도를 하셔도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와 지정된 자성 속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권사님은 꼭 그게 지정석이죠. 딴 사람 만들면은 그건 내 자리인데 왜 앉아 그러잖아요. 딱 제가 여러 보면은 거의 지정석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 네. 저 우리 보면 그만큼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항상 예수님은 이 시간이면 어디 가면은 예수님 기도하셨다.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뭘 해야 하느냐? 내 기도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자리를 정할 때는 항상 어떻게 정하느냐? 우리 집에 제일 귀한 손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에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겠다고 하면은 내 집에 가장 경치 좋고 환경 좋고 보기 좋은 곳이어야 되겠어요? 냄새나고 더럽고 부신 곳이어야 되겠어요? 제가 수도원에 있을 때요 3층 집이었어요. 수도원에 방이 30칸이에요. 큰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는 어디에 드는 줄 알아요? 3층에 가면은 아침에 햇살이 쫙 들어오고 거기에서 경치가 제일 좋은 가운데 방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항상 의자가 빈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 빈 의자 앞에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아침 묵상을 해요. 거기는 제일 좋은 방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좋은 방에 하고 저 빈 의자는 누구 의자냐 물었더니 주님의 의자시래. 그건 아무도 못 앉아. 그 딱 정해놓고 제일 좋은 곳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보세요.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전도를 갈 때에 무엇을 찾아다녔느냐?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기도 드리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일까? 그걸 찾아다녀서 우리는 동양에서는 가장 좋은 장소에 뭐예요? 무덤을 써. 근데 성서에서는 가장 좋은 곳은 뭐예요?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기도 처소를 잡으러 다니다가 거기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분이 루디아라고 하는 무역업자를 만나게 해 주셨어요. 그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습관같이 정해져 있는 뭐가 있어야 하느냐? 기도 훈련이 늘 의식이 되어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정해진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체질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딱 좋은 일이 있으면 뭐 해요? 기도하셔야죠. 힘든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기도가 그만 내 체질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도를 어디에 하느냐? 아무 데서나 해도 되지만 나하고 주님하고 1대1로 할 때에는 내 삶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곳을 정해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는 어려운 인생의 가장 위기에 봉착했을 때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내 힘이 부닥쳐서 내 혼자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지정된 장소에 습관같이 왜요? 이게 뭐예요?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은 에토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갖도록 늘 자주 연락드리고 만나고 그래요. 저는 오래 목회한 게 아니지만은 한 30여 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34살에 가가지고 65살 만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저 이사 왔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버지, 어머니나 뭐 가족들 돌아가실 때 장례 다 해드리고 또 뭐 장가갈 때 시집갈 때 주례 다 해드리고 아주 가깝죠. 예. 근데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요 연락이 오는데 어떨 때만 연락이 오느냐 하면은 자기가 필요하고 도움을 받을 때만 연락이 와. 딴 데는 아무 죽었는지 살았는지 말도 없어. 아쉬우니까. 그게 이제 그래 내가 아쉬운 게 전화 오는 거야. 아쉬우니까 하지. 근데 어떤 분은 평소에 자주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친형제보다 이웃 사촌이 더 가깝다고 실제로 내 생일을 맞이하고
또 뭐 우리 집에 일이 있으면은 친가족은 뭐라도 그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부탁을 해서 우리 집에 와서 식구 이상으로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네. 형제는 용기 있고 선교사님 가운데도 그런 선교사님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 보면은 한국에 이제 저 외국에 선교를 하고 있다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딱 연락이 왔는데 누구십니까? 저 캄보디아에서 왔는 누구 선교사입니다. 그래. 그래 언제 오셨어요? 제가요 지금 금방 공항에 내렸어요. 제일 먼저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요. 목사님 언제 한번 뵈러 갈까요? 그래. 안 그래도 참 그 2주일 전에 나한테 전화를 한국 온다 했지. 내가 깜빡했네. 그래도 공항에 내려서 나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해. 그러면 저는요 만산을 제치고 그분이 대구 오면 만납니다. 식사 대접하고 여기도 드리고 뭐 때로는 뭐 선물도 사드리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 전화가 와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언제 왔어요? 예, 한 달 전에 왔어요. 그래요. 앞으로 스케줄이 어때요? 내일 들어갑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잘 가서 그렇지. 내일 들어가는 글자서 말씀을 그래 근데 그날이라도 나를 만나서 인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마음속으로 뭐 좋은 시간은 전부 말이야. 저 지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나서 마지막에 남는 짜투리 시간에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부탁을 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고 그럴 때만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뭐 잘 거 다 자고 테레비도 보고 다 보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아이고 좋아하니 니는 말이야 니 한 거 다 하고 뭐 내가 뭐 심심풀이 땅콩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 내 삶 가운데 1번이셨어요. 아멘. 1번이셨어요. 내 삶의 시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무슨 관계? 습관이라고 하는 에토스의 관계가 있도록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정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와주시더라. 이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닮으셔서 내가 가지는 습관 중에 제일 좋은 습관을 예수님께 배우시고 예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내 습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일생을 도우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일생 가운데 어려웠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조금도 변함없이 습관을 따라서 지정된 강남산에 올라가셔서 지정된 장소에 기도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깊어가는 가운데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울 때 방황하여서 자살하거나 이 사람 저 사람 힘있는 사람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인간 되지 말고 주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해결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